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신자들을 1년여 동안 가르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무척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자들을 칭하게 되는, 일컫게 되는 그런 이름이 세상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그와 같이 그렇게 등장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바로 세계상에 이루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2절 증거된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전하고 그 전함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세계 끝까지 전파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전파가 되었나?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었다. 얼마만큼 덮었습니까? 다 덮여진 겁니다. 덮여지지 않는 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물이 좀 빠져나가서 이번에 물이 쫙 빠져서 좀 드러나 있는 뻘이 있던데요. 드러나 있는 뻘은 바다가 아닙니다. 덮여져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100%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은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어느 한 곳만, 어느 부분만 99%가 됐든 아니면 50%가 됐든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거룩한 성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지존파나 막가파나 이런 못된 자들의 그런 세상이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약해서 완악해서 완고해서 무엇을 가르쳐줘도 자기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만 고집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얼마나 그 심령을 악한 심령으로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악하다. 이런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싸워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나라 그냥 가져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것도 상대가 선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악과의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겨서 세우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군사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는 것입니다. 군사입니다. 군사.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어영부영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증거되기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된 훈련이 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그런 훈련, 그것을 이기고 단련해서 강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체험을 입어서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군사들의 본분이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벽돌을 10장을 깨부실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바로 마치 육신에 강하게 훈련받은 군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복종케 하는 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군사입니다. 육신의 군사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병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영에 속한 병기가 필요합니다. 육체에 속한 병기는 먼저는 성능이 좋은 총칼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가 아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도 육체에 속한 병기는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권세나 재물이나 권위 모든 달변 등등 육신적인 것들 많은 병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병기는 그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안 갈 수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간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갈 수밖에 없어서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의 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지만 내가 안 갈 수 있는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저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십자가 앞에 고개를 떨구며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이김이 아닌 것입니다. 이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7절까지 증거된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진리로 띠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앞에만 가슴에만 보이는 데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등 위에까지 돌아가는 발걸음 그 뒷모습을 봐도 의로운 모습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흉배를 붙이라. 등배자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믿음이 얼마만큼 크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큰 믿음 적은 믿음에 따라서 작은 핍박에도 무너져버리고 아무리 큰 핍박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순교자의 정신, 바로 믿음의 방패가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총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올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말씀에는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 소망이 바로 그보다 더 튼튼한 투구는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잡다한 자질구질한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더 크고 강한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또한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이런 강한 훈련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연단으로 강성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하늘 영광의 보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삶의 부활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자가, 나라는 존재를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또한 새 사람으로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자신을 연단시키고 강력한 군사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은 절대 복종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경주하는 운동선수이다. 따라하십니다.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우두커니 앉아있는, 멀구름이 바라보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경기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운동선수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만들어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경주를 또한 해야 됩니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최정상을 차지한 자들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한순간에 그 정상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상을 차지한 자들이 얼마나 더 부단히 노력을 하고 분투를 해서 그 정상을 지킵니까?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먼지위기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그 먼지 언덕을 넘어갈 때 죽을 것 같다겠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죽을 것 같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참아서 언덕을 넘어서서 바로 앞에 펼쳐지는 그 메인 스타디움에 그 수많은 관중 앞에 바로 두 손을 들고 환호를 받으며 1등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주하는 운동선수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죽을 지경으로 달리고 그와 같이 꼭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에는 법대로 경기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대로 신앙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말씀 중에 4장 7절에서 8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가 돼야 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완주를 했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날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군대에서는 사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km 완전구장을 할 때 처음에는 단독군장으로 가다가 완전구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양팔에다 10kg의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달고 달리게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훈련에 거듭해서 어떤 고지라도 다 올라서서 각계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강한 군사로 키우는 것이죠. 우리는 불필요한 모든 무거운 짐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들쳐내고 가면은 가다 지쳐버립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히브리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죄 접으셨습니까? 이건 경험을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죄를 접으시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가서 들통이 나서 고통을 겪어보시고 말입니다. 고통의 세월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나아가는 삶의 길에 얼마나 그 짐이,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가. 국가의 권력기관에서 칼을 들이대고 비리자들을 색출한다 하면은 벌벌벌 떠는 자들이 있고 떳떳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짐을 한번 짊어져 보십시오. 그 죄의 짐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겁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용서를 한번 다 받아보십시오. 용서를 다 받아버리고 그걸 훨훨 털어보십시오. 얼마나 가볍고 가뿐하고 정말 살맛이 나고 다시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죄가 감춰지면 안 됩니다. 들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봐야지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에서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그 영광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갈대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유대인을 다스려보라 그렇게 비박을 하고 그렇게 조소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워주며 유대의 왕이여 하고 조롱을 해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광의 보좌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건 순전히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부딪힌다.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장로 보러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권사 보러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허점이 많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든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등거리고 원망하고 귀향지서 천국길을 가고 귀향지서 달려가는 신앙길에 불만을 토로하며 가는 자들은 그 길을 어떻게 가는 자들이냐. 그런 자들은 구분길을 가는 자들이 반듯한 고속도로로 서울을 쫓아 서울을 표대로 삼았다면 가야 되는데 북도도
일본 국도가 아닙니다. 오만 시골길을 다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서울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할 노릇이고 먼 거리입니다. 9분 길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 안 나온다고 삐져가지고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서 도록하고, 또 이 사건 속에 저 사건 속에서 또 삐졌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9분 길을 들랑거리며 들랑들랑 곁길로 나갔다 들어왔다. 잠언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그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 길을 어떻게 하고?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요. 원망하며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 바치 바로 굽은 길을 가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농부이어야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농부여야 한다.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요즘 깨어있는 자들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단한 그런 성과를 올리기도 합니다만은 농부 정말 고생합니다. 농촌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제가 볼 때 정말 농부들 고생 많이 합니다. 땀을 흘리고 그 일하는 거,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만지작거리고 컴퓨터나 만진 사람들에 비해서 쟁기 들고 삽 들고 괭이 들고 일판에 나가서 그 땡볕에서 일하는 농부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농부는 정말 힘든 직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에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생하지만은 농부는 햇살을 제일 먼저 먹습니다. 제일 좋은 거, 물론 돈 벌어서 돈의 가치를 생각해서 좋은 걸 시장에다 내다 팔기도 하지만 내가 먹으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먼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농부입니다. 농부로 변했습니다. 농부는 그냥 맨밭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심지 않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심느냐? 봄날에 대청마루에 나락가마니 다 떨어졌습니다. 쌀가마니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대박밖에 남지 않은 나락을 가져다가 모짜리반에 뿌립니다. 그거 도구통에 빻아가지고 결구통에 빻아가지고 그거 쌀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도 갖다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겁니다. 시편 126장 6절 5절로 6절 말씀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보세요. 한 사람의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간곡한 마음으로 초대를 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단을 다발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자들이 기쁨의 단을 얻습니다. 살기가 힘듭니까? 괜히 우울해집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난 이해를 못해요. 자살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을 텐데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자살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난 전지전능한 자들이 다 생각이 들었죠. 예? 자살할 용기가 있는 자, 세상에 17층에서 전지전능한 17층에서 저 밑에까지도 내려가 버리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호곡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니까 문제지. 그런 용기가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죽을 각오로 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뿌렸을 때 뿌린 자에게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꿔야 됩니다. 열심히 가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라고 한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다. 그리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꿨다면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를 기다린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바빠도 가을철이 돼야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바빠도,
아무리 내 자녀를 보고 싶어도 10달 되어야지 퇴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5달 만에 나와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바로 성취가 된다는 말씀을 바로 그 뒤에 6장 9절 말씀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려서 때를 만남에 거두는 날이 바로 농부가 풍년을 누리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로 축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심고 뿌리고 가꾸어서 때를 기다려서 얻게 되는 농부의 그 풍년을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야고보 5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증거된 말씀이 바로 인내의 말씀으로, 인내로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도 심었다면 정직하게 기다리면 때가 이르러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명길을 인도받아서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을 했으면서 전도 한 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라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게 나의 면류관인데, 그게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면류관인데, 면류관이 어디 있냐고. 많이 전도한 자는 빛나는 면류관 보석들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고, 전도 한 명 못한 자는 쓸 것이 없는, 면류관 쓸 일이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전도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곡식농사 풍성한 열매로 농부의 풍년이 바로 여러분들의 풍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용조 선수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도 더 빛나고 길이길이 빛나는 영원한 영광, 바로 하늘나라의 그 천국문에 입성하는 거룩한 영광이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